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으로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5장 전체입니다.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위하여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자,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 업적은 바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은 세상을 떠났고 이 이스라엘의 왕국은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고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게 되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말이죠.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자, 두로 왕 히람은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지금도 지금 이제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영어로는 똑같아요. 두로인데 이제 지금은 티레라고 불리는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로 이 두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시돈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두로와 시돈이 언급된 적이 있는데 아주 가까이 있는 두 항구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이 함께 불리곤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두로의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 히람입니다. 사실 이 두로는 한 도시이고 항구 도시이지만 그 지역은 당시에 이제 베니게 왕국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왕국이죠. 이스라엘 바로 북쪽과 맞대어 있는 그러한 왕국이에요. 이 북쪽에는 아주 백향목이 우거진 그러한 이제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두로 왕 히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서는 솔로몬에게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보니까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 두로 왕 히람과 다윗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동맹국이었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긴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사절단을 보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또 응답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자, 이번에는 보내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내요. 단순한 그러한 어떤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달하죠.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건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전쟁하느라, 사방의 전쟁으로. 실제로 다윗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토를 확장하고 확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고 많은 지역을, 그래서 약속의 땅을 확보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죠. 이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죠. 다윗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그 다음 때에 아들에게로 넘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 때에 이렇게 짓고 싶어 했던, 하지만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했던 그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함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로는 국가가 더욱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 평화롭고 또 나라가 평안하고 외교적으로도 주변 국가들과 평안하며 이렇게 전쟁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이제 성전 건축할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사방에 태평을 주신 지금이야말로 원수도 없고 전쟁할 그런 일도 없고 재앙도 없는 이때 성전 건축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와 일꾼을 함께 모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로 좋은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 선대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요청하죠. 6절에 보니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자, 성전을 지으려면 목재가 필요하죠. 자재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좋은 자재가 없어요. 그런데 북쪽 지역에는 그 고산지대에 아주 삼림이 우거진 그곳에 있는 백향목은 너무나도 좋은 목재인 겁니다. 보통 백향목이라고도 하고 레바논의 삼나무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나무는 아주 북쪽
뭐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우거졌기 때문에 그 목재가 아주 목질이 단단합니다. 단단하니까 이게 병충해도 잘 먹지 않고 잘 썩지 않는 정말 목재로서 좋은 그러한 나무죠. 바로 이 나무가 목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백향목을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벌목을 잘하는 그런 기술자가 없습니다. 이제 벌목, 이 목재를 다루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목수는 있었지만 이런 큰 나무를 벌목하는 그러한 벌목꾼들은 우리에게 없으니 바로 이 히람 왕에게 당신이 이러한 벌목꾼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백향목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이 요청을 받고서는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멘트이기도 하지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찬양의 이유가 다윗에게 이렇게 좋은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이게 좋은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답을 보냈어요. 8절에 보니까 그 말을 당신이 요청한 말 내가 잘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 또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까지 알려줘요. 그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바다를 통해서 운반하고 뗏목을 엮어서 그것을 이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그 백향목에 있는 그 레바논까지는 너무나도 먼 거리입니다. 300km 가까운 그러한 거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을 육로로 이동한다? 그 당시에 이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따라서 이 목재 운반을 위해서 배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중해 쪽으로. 왜냐하면 이 두로가 또한 유명한 항구였고 이곳을 통해서 배로 운반해 뗏목으로 운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옮길 수 있는 거죠. 자, 그 대신에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 대가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당신은 받으시고 이렇게 내가 보낼 테니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주시되 내 궁정을 위해 음식물을 주소서. 궁정을 위해 음식물을 그 대신 대가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당시 베니키아 지역은 그렇게 양식이 풍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곡식이 풍성히 배출되고 소산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요청했고 히람은 또 이렇게 요청하면서 둘 사이에 약속이 성사됩니다. 서로 이렇게 일종의 무역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원했던 대로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 이것을 다 주고 솔로몬은 히람이 원했던 대로 음식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보냈던지 밀을 2만 고루 440만 리터에 해당하는 양을 해마다 또 기름, 이것은 주로 이게 올리브 기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기름을 20고루 4,400리터씩을 해마다 보냅니다. 해마다. 아마도 여기서 해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운 20년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성전을 세우는 데는 7년 반 정도 걸렸죠. 왕궁을 세우는 데는 13년 정도. 그래서 20년간 해마다 이렇게 음식물을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솔로몬이 히람과 친목하고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성전을 세울 준비를 잘 마쳤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13절부터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세운 일꾼들이 나옵니다. 먼저 역군이라고 되는데, 이 역군은 나무를 베고 그것을 이동하고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역군을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10,000명이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한 달 일하고 2달 쉬고, 그래서 1년 동안 4개월을 일하도록 이렇게 이 역군을 뽑았고요. 또 그 모든 것을 감독하는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세웠어요. 아도니람은 4장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어요. 솔로몬이 내각을 구성한 명단이 나오죠. 거기에 아도니람 나왔었습니다. 바로 감독이 되었습니다. 또 짐꾼 7만 명을,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 8만 명. 이 돌을 뜨는 것은 산에서 돌을 떼어내는 그러한 사람을 말해요. 돌을 이렇게 가꾸는 석공이 아니고 떼어내는 사람 8만 명. 그래서 모두 15만 명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을 3,300명이나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좋은 돌을 떠다가 성전에 기초석을 놓게 했고, 그 다음에 히람의 건축자들, 그발 사람들이 와서 돌을 잘 석공들이죠. 돌을 잘 다듬는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다듬고 성전을 세울 제목, 목재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성전, 교회의 일은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 준비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는 사명,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성전 건축하는 것은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치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또한 다음으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성전 건축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고, 솔로몬도 이 좋은 때가 되자 그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때,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룰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 때는 사실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자, 파도에서 중요한 것은 파도가 높이 칠 때가 있어요. 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항상 파도 타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밀려올 때 타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회복될 때, 예배할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복해야 될 때 아닌가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야 하고 회복돼야 될 때예요. 이 때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야 이루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준비되었고, 일꾼들이 준비되었고, 협력자들이 준비되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전 성전을 세우는데 이방 나라의 도움이 필요했었다. 솔로몬은 이 도움 요청까지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온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심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모든 가능한 인력을 동원하고 재원을 동원하면서 이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준비 자체가 중요해요. 잘 준비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으로 헌신하고, 때로는 어떠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일은 지혜로 이루어져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므로 이렇게 지혜롭게 진행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지혜에는 협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우리 개인의 믿음의 전을 세워갈 때 이 모든 것들은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때가 됨을 알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에게 주신 지혜를 활용하였고 그 모든 시기를 분별하였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였고 그리고 협력하고 화해하고 함께함으로 위한 사역을 이룰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위대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실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헌신되고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